지난주 수요일 날 세월호 이제 침몰 사건이 이제 생겼고, 지금 한 3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실종했다는 그와 같은 그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300명 가운데 한 180명 정도는 지금 시신을 수습했지만 지금 120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잠시 뉴스를 봤더니 국무총리가 사임하겠다고 이렇게 사임 발표를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침통한 가운데 온 나라가 슬픔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당사자들과 또 유가족들, 이 모든 분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온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어른들은 특히 금식에 참여해달라고 제가 특별 문자까지 넣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이 나라의 앞날을 놓고 특히 교회가 지금 타락해 있는데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금식하자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금식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침몰 사건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교회의 치명타가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방송에서 신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의 실소유자가 구원파의 유병헌 씨와 그의 일가다 라는 그와 같은 일이 온 세상에 이제 알려지면서 과거에 구원파와 관련 있던 그러한 오대양 사건, 32명이 죽었던 그런 사건, 한강 유람선 사건, 15명이 죽었던 그런 사건들, 또 이 회사가 회사 경영하고 하면서 막대한 개인 자산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또 안성에 있는 금수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집회처에서 비밀리에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비리 사건들이 신문과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법이나 아니면 위법 행위를 했으면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되고, 법에 따라서 법에 준엄한 그런 심판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총독 앞에서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파와 관련된 그와 같은 일이 적법한 일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나라가 이것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시민으로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것이 각종 언론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교리가 마치 거짓 교리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데서 우리의 걱정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과 또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 핵심 교리가 마치 거짓 교리인 것처럼 신문에서 방송에서 그 기자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이 거짓 교리인 걸로 생각하기 쉽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짓 교리를 전하는 그런 목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기세에 이제 편승을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고 구원 취소가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몰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와 같은 그 걱정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에 휴거 파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심지어 텔레비전 기자가 가서 그 예수님 오신다는 그 날에 이 모든 걸 찍으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휴거, 우리의 가장 큰 그와 같은 소망, 이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됐고, 그 일 이후로 지난 한 20년 동안 대부분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고 재림을 선포하지 않고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원 이야기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걱정이 목사의 입장에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듭니다. 이 구원파 그 교회의 정식 명칭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거기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그렇죠? 또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된 이런 침례, 재림, 휴거,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은 이 이단 단체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불법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런 데서 다 가져다 쓰니까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가 사실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시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크게 우려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구나.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자, 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정말 성경이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정말 무슨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죄 짓는 면허를 주는 건가? 이런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 텍스트로 정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도대체 구원파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는 1959년생이고 지금까지 이 독립침례교회 목사가 되기 전까지 여러 교회를 다녀왔고 또 30살이 될 때까지는 감리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감리교회 생활을 했고 구원파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구원파의 유명한 무슨 목사들 집회라든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그 구원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잠시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무언가 크게 잘못 짚은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크게 하고 우리가 2,500억 예배당을 졌다 뭐 이런 거 과시하거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애들이 잘 되고 복이 임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바알의 종교입니다. 바알의 종교의 특성이 그거예요. 번영을 추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선한 것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재산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면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느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구원이 빠져있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어떤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이야기해도 왜 예수님을 믿느냐? 지옥 불을 피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옥에서 혼과 몸을 멸하는 것, 이것을 피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게 구원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옥 불을 피해서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어려움을 많이 가진 채 이 땅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이 다 인정하듯이 1960년대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해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왜곡을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는 율법과 행위 중심의 구약식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와서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구약시대 그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게 주일 성수하는 거다. 11조를 해야 된다. 맥주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 무슨 헌금을 해야 된다. 무언가 열심을 내야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사람들을 오해 속으로 집어넣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열리고, 그러면서 CCC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선교 단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1961년에 장로교 목사로 있던 권신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복음과 종교가 무엇인가를,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그와 같은 자서전의 내용이 그분의 그 자서전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장로교 목사로 나이가 그때 만 39살이에요. 제가 1959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난 지 2년쯤 되었을 때, 지금 이분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사 생활을 하고 지금 목사가 된 지 10년이 됐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적인 그런 틀 안에서 장로교 목사로 무언가 이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을 걸로 착각을 하고 계속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1961년도에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로마서 3장 20에서 24절의 말씀을 그가 읽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주일 성수하고 헌금 바치고 무언가 하는 이런 교회에 다녀서 하는 이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이런데 21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권신자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자기가 지금까지 장로교회 목사를 해왔던 그런 모든 일들이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던 그와 같은 일이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겁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장로교 목사로 지금 10년 이상 교회를 지금 수십 년 다녔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 말씀이 이 목사의 마음을 두들긴 겁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성경 말씀 전체를 살펴보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그를 사로잡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것이 그분의 자서전에 기록된 구원 간증입니다. 이 구원 간증은 과거에 마르틴 루터나 아니면 요한 웨슬레나 하나님의 의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던 그와 같은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런 구원의 그 확신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다 깨달은 그 이후에 그가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찬송가를 몇 시간 내내 불렀다는 겁니다. 그 딸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미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가 180도 변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그분의 그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이분은 내가 복음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가서 말씀을 선포했냐? 극동방송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극동방송은 미국의 여러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팀 선교회라고 하는 그 팀 아시죠? 팀을 구성해서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래서 만든 그 방송 매체가 극동방송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김장한 목사가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었으면 어떻게 극동방송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팀 선교회가 무엇을 했냐? 생명의 말씀사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서적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사가 팀 선교회가 만든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안에 있는 선교사들까지도 그를 인정을 해서 그래서 그가 인천에 있던 복음방송, 이 극동복음 방송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 극동방송에서 이 권신천 목사라고 한 사람이 이 선교 집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교회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는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 집회만 갔다 오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목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구원파다, 구원만 가르친다 해서 구원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서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초대 기독교회에도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은 이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몰려 이제 다니면서 말 그대로 기독교가 타락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된다. 이것은 성경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죄 짓는 면허를 주는 거다. 이것은 성경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죄 짓는 면허를 주는 이런 사상이 도덕적 해이와 함께 구원파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유병헌 씨의 복음 침례교회가 오대양 사건이니 한강 유람선 사건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 이제 연루가 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단체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신천 목사라고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말을 했는가, 그의 자서전을 한번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가 기록해 놓은 그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죄를 함부로 지으면서 살아도 상관이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율법이 나를 구속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니 함부로 방종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여기까지도 그분의 진술 그대로 믿으면 잘못된 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방종의 생활을 하고 법의 구속을 받지 않으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진술을 따르면 권신천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올바른 복음을 진술한 거예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신천 목사와 또 그의 추종자들이 함께 배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병헌, 박옥수, 그 다음에 이요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이 구원파 교회들이 이제 형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인터넷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그 이후의 사건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생겼냐? 구원과 전도를 공식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 복음 침례교회니 아니면 요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방법이 공식이 된 거예요. 엿새면 엿새. 이들이 행하는 이원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20시간이면 뭐 이들이 정해놓은 그거를 꼭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방법 한번 가서 보시면 수가성 여인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니고데모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삭개오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접근하시는 그런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이거를 획일화해서 우리 교회에서 20시간 하는 이 전도 집회 이게 참석을 안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느냐?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뭐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답을 하지 못하면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획일화된 이런 구원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성경 말씀 전체가 다 구원에 대한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마태복음부터 창세기까지를 그저 다 구원으로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닌 것도 구원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성경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안에는 구원도 있고 창조도 있고 사람의 역사 기록도 있고 재림도 있고 부활도 있고 사람을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들, 다양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모든 걸 구원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영해가 되면서 왜곡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됐냐? 우리만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만 현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우리만 교회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우리만 교회다. 이와 같은 착각 현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까딱 잘못하면 이런 데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만 교회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교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초점을 여기에 둬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사람 침례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단체예요. 구원받아서도 죄를 짓는 죄덩어리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완벽함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해도 이 땅에는 완벽한 그와 같은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늘 내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우리 개개인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제가 지난 6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권신찬 목사님이나 아니면 구원파를 옹호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에 일어났던 교회에서의 한 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무엇라고 이야기했느냐? 왜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가? 교회사를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단이 되느냐? 대개 순수한 사람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왜곡해서 한두 가지에 너무 깊은 걸 두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균형을 잃고 그리고 배가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져서 이단이 되는 그런 사례가 기독교 역사에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여기 구원파가 바로 그와 같은 사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구원은 성경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무거나 다 해도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은 도덕적 타락과 해이를 가져오는 이와 같은 기독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온몸과 정열을 불태우면서 유럽과 아시아에 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정말 죄 없이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도 그 얘기 못할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이것을 다 인정할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발생한 것 하면서
내 죄는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다 아담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원래 죄가 없고 사실은 아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거든요. 아담 때문에 생긴 문제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건 아담 때문에 생긴 거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건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담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종교예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죄 문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사람들 사귀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산 증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가져다 내고 하면 축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죄 문제 해결책,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의 공로, 그 예수님의 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데라고 하면 교회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갈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파워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갈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반드시 구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는지, 그 결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복음 선포가 일어나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이미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어떤 소망이 가장 크게 나오냐? 재림의 소망이 가장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 그 바로 앞에 있는 6절에서 8절 말씀 가서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린 더 이상 이거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기독교예요. 자,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읽은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은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 위에 가서 보니까 20절 또한 사람이 들어온 것은 사망,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죄를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이만큼 많이 지은 사람하고
죄를 요만큼 지은 사람하고 똑같이 용서가 되면 어떤 사람이 그 은혜의 깊이를 많이 느끼겠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의 깊이를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만. 죄를 많이 지어서 죄 가운데 자꾸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일들이 왜 생겨요? 간증 집회에 가면 다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살인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를 졌습니다, 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났습니다 하니까 여기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죄를 좀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은혜가 나타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보다 올바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평범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죄 가운데 넣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2절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느냐? 이 대답이 나와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었어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을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묻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을 일어나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러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 안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아니요, 과거의 내 옛사람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고백을 하느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죄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의 죄성을 우리가 물려받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세요? 우리 예수님이 추종자들로부터 돈 거두신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말 그대로 환장한 거예요. 어떻게, 야 대단하구나, 이 사람이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홀로 떨어져 나와 산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가 추종자들부터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고
무언가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목사들이 명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예요. 둘 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세요? 부당한 일을 당하시고도 그걸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같이 한번 읽자고 여러분에게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 나라가 예수님 믿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강제로 규제하지 않는 한 왕을 존중히 여기고 정치하는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법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적법하게 그렇게 살아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성도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 이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거 말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잘못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잘못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비상식적인 일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비치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35절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랄랄랄라 대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주여 삼창으로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그냥 개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어떻다 그래요?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가르쳐주고 설득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불신자의 눈에도 우리 교회가 깨끗하고 단정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불신자가 이 시간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 야, 이 교회에 들어왔더니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예배 드리는 내용과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규범과 이런 모든 것들이 노래 하나, 말하는 거 하나, 옷 입은 거 하나, 이 모든 게 정말 세상과 다르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상식적이고 상식 수준 이상을 뛰어넘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는 데가 이게 교회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옷도 제대로 좀 입고 오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머리도 제대로 좀 단장을 하고 오시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음악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꽝꽝꽝 대고 나이트클럽에서 하듯이 그렇게 음악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배 드리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가 제대로 본을 보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부모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부모에게 주신 겁니다. 말도 제대로 하고 세상에서 하는 유치한 말 교회에 들여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하나 대접을 해도 야, 정말 교회 갔더니 음식도 정갈하고 맛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예. 남편과 아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서 더 정다워지고 더 좋다고 그래야지, 이 교회에 나와서 내 남편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 교회 나오면서 내 아내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게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교회를 나오진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편과 아내가 이 교회 나오면서 더 정답게 되고 더 좋아지고, 폭행을 하던 폭언하던 그런 남편이 더 이상 그런 거 안 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으로 되어 가야 그게 성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교회에 비싼 것 갖다 뭐 치장하고 장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가 봐도 고상하게 보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대왕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세바의 여왕이 와서 가서 보니까 4절에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앉는 것과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잔나르는 자들과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고는 어떻게 돼요? 정신이 다 빠진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인가? 정신이 다 빠진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잡신 섬기는 거 이거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당신의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가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9절에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그냥 저절로 흘러나온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다. 구약시대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던 그 이상의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금요일날 제게 와서 목사님 너무 창피해서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조선일보를 구독하는데 조선일보 맨 위에는 구원파에서 구원파 기사가 나오고 거기 광고가 크게 2개가 나왔는데 사랑의 교회, 이 목사가 온갖 비리를 저질렀는데 왜 이 목사를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만한 광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광고가 났어요. 이 순복음교회끼리 서로 치고받고 재산 문제로 이만한 광고가 나왔으니 도대체 이 신문에 보면 몽땅 다 교회 기사만 나오는데 이거 얼굴이 부끄러워서 이거 도저히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가서 보니까 18절, 3장 18절. 탐욕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교회 나와서 뭔가 한다 그러는데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그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재산 늘리고 추종받고, 그렇죠? 추종자들 세우고 땅의 일들을 생각해.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탐욕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목사를 한다 그러고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죄를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해 사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죄를 짓게 만드는 면허증을 주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굴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죄 짓는 면허증을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게 구속하는 굴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11절의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죽은 자로 처리해야 된다. 여러분, 죽은 자가 욕심내는 거 봤어요? 죽은 자가 나 저 빌딩 줘 그러고 빌딩 달라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죽은 자는 욕심을 부리지 못해요. 죽은 자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추종자들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다시는 죄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독교다.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가,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결코 구원파가 아닙니다. 구원파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고 그들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한 번 구원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10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한 번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부터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따라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구원받으면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느니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구원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대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쓰신 자들에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파가 지탄을 받아도 저희 구원파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 성경대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 구원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면 성도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무너지면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은 믿지만 구원파 지도자들의 그런 잘못된 행태나 대형교회 그 목사들의 그런 비리는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일들은 마귀에 속한 일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회에서 정해놓은 것과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잘못되었으면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경의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다시 드립니다. 성경의 기독교는 구원 이후의 삶이 구원 이전의 삶과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태복음 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거짓 목사들, 지도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특징이 뭐예요? 탐욕을 부리고 약탈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여러분 사과나무 심고 배 열리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도 다 하는 이야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떻게 돼?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성화의 삶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 내내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연장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두고 그 당사자들과 또 유가족들 또 구조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 시신 수습을 못해서 애타하는 그 부모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들을 내려다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절차가 잘 끝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있어서 나라가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총체적인 부실과 타락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구원파 이 연루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며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의 확실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삶에서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올바로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부부간의 사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